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그 12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제자였던 사람을 그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킨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에 안수받기 전날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수받기 전에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물론 이제 전도사로 강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안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받기 전과 안수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그런 직분을 받는 완전히 바뀐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바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기 전에 생각했던 것은 오늘이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마지막 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예진이만 있는 때였는데 아직 예원이, 영훈이, 영인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시고 동생이 오고 우리 예진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조금 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보고 목사냐고 물었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나 목사인가?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목사가 되는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바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목사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인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인은 사역을 시작하거나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명이 없이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 됩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명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명이 없이 사역을 시작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명이 없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그 불평을 나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힘든 일이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는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명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확신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받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인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즉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치유와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이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귀신은 원래 깨끗하지 못합니다. 지저분해요. 다른 말로는 부정하다는 것이지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의 반대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를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죄는 모든 것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공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생명과 멀어진 상태를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피를 흘리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를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정은 다른 것들에게까지 부정을 전염시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부정하다라는 말을 1절에서는 더럽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 뭐냐?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은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사가 다르거나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고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 보완하면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합당한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잘 알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에 먼저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가르치기 위해 굳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도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명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일을 하고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군의 경우에는 그런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삭구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벌면 그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충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받아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일 먼저 교회의 직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책임감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충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이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특히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저는 열방의 선지자는 선교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선교와 문외한 시골에서 살고 있던 저를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단은 희미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사명감은 점점 잊혀지고 약해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 입으로 간증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함으로써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흔히 직장이나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더욱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일을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특권일까요? 일에 고통이 따라오게 된 것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부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일을 할 때에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죄가 온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스리다는 말은 보통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본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둔다면은 이것은 무력으로서 정복하고 진압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돌보는 것이지요. 에덴에서 아담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름 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일을 하는 것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일을 하는 것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런 권능을 주신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와 일꾼은 다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꾼은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꾼은 세우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은 무리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고생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무리들은 삶의 방식과 습관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도 자신들도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절실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즉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내부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돕고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물론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혼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지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기도하는 그들이 일꾼이 되기를 일꾼이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먼저 눈에 띄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명이 없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거나 필요를 알게 하신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겸손히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12명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르라. 여기에는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보낸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 예수님도 가룟유다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은 세워져야 하지만 마땅한 일꾼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것에 끌리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2 제자들, 이 사도들도 능력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기도하며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기도하며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